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교계는 의미 있는 절기를 보내기 위해 다양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알파인 국가대표 김소희 선수가 국내외에서 연일 우승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주를 이어가는 김소희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기독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원들은 100년 전 3.1운동 정신을 본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덕지, 안희숙, 조수옥 등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 신앙인들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CTS 뉴스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언제나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늘 마음같이 되지는 않는데요. 사순절 40일만이라도 경건훈련에 힘써보는 건 어떨까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맞기 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엔 주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갖지만 삶의 실천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글로벌 비전은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한 끼 금식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사순절 기간 동안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 금식에 참여한 후 한 끼 식사비를 모아 기부하면 해외 저개발 국가 영양결핍 아동 가정에 쌀 10kg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비전은 또 우유 모양의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영양결핍 아동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순절 우유 저금통 캠페인도 함께 제안합니다. 생명을 위한 또 다른 실천으로 탄소금식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 생태계를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탄소금식 캠페인은 40일 동안 하루 한 가지씩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비닐봉지와 일회용 컵을 사양하고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합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같은 작은 실천부터 종이 금식, 고기 금식,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결단까지 제안합니다. 이 같은 생활 실천 제안 외에도 탄소금식 경건한 40일이 부활절 이후 일상에서도 거룩한 습관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짐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인 순례를 걷게 될 때에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간들이 되어 있으면 하는 건데요. 이 탄소금식 캠페인으로 기초가 마련되고 보다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미디어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스마트폰, TV, 인터넷 게임 등의 사용을 줄이는 미디어 금식도 새로운 경건 훈련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전개하는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는 사순절 중 세일의 기간 동안 TV 시청을 차단하는 덮개를 제공하고 미디어 금식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중독을 막고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대청소 서약서와 보관 상자들도 함께 제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마음을 많이 쏟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미디어라는 것이 있죠. 그 즐거움을 절제하고 또 그 음식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를 좀 절제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사순절 미디어 금식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사순절, 한국교회에서 의미 있는 절기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실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많은 선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자 알파인 스키의 간판 김소희 선수도 그중에 한 명인데요. 김소희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김소희 선수를 박세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원도 용평의 스키장. 1년 전 알파인 스키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스키장에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00회가 무색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지만 선수들은 그동안의 땀을 보상받고자 경기에 한창입니다. 수십 개의 기문을 통과해 기록을 겨루는 알파인 스키 회전 종목.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오는 한 선수. 평창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로 나섰던 김소희 선수입니다. 1, 2차 시기 합산 기록 1위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확정합니다. 첫째 날 슈퍼대회전 은메달과 둘째 날 대회전 금메달, 마지막 날 회전 금메달로 여자 대학부 종합 우승. 선전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돌아온 답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좀 열심히 입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니까요. 첫째 날 2등을 한 뒤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스키를 타기로 마음을 다진 후 좋은 성과가 이어졌다는 김 선수. 시상식에서도 여러 차례 시상대 맨 위에 서며 대회의 신데렐라로 우뚝 섰습니다. 최근 열린 국제스키연맹 극동컵 대회 회전 종목에서도 우승하며 아시아 정상급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는 김소희 선수. 올림픽 이후 관심이 끊긴 현실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절감하며 성적만 좋은 선수로 남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또 아직 시합도 많이 남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스키 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나지 않는 질주를 이어가는 김소희 선수의 발끝이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인구 비율이 80%가 넘지만 커피 산지로 잘 알려진 북부 수마트라 지역은 기독교 인구 비율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교회와 기독학교가 세워지는데 한국교회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제3의 도시인 메단.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지역에 속한 이 지역은 일찍이 독일 라인강 선교회를 통해 인구의 줄을 이루는 바딱 종족이 복음화되며 50%가 넘는 개신교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루터란에 가까운 바딱 종족 교단을 주축으로 감리교와 오순절교회 등 북부 수마트라 지역은 지속적인 교회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인도네시아 감리교 본부와 신학교도 위치해 있으며 인도네시아 감리교 제1년에는 한국 감리교회와의 교류를 통해 이 지역의 교회들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해주기 전까지는 어떤 교회는 2년 하다가 멈추고 어떤 교회는 5년 건축하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헌금이 생기면 조금 하고 이러면서 멈춘 교회들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고요. 거의 마지막에 정말 모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멈췄을 때 도와줘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미 기도를 많이 한 상태고 이 도움이 오면 이거를 책임지고 정직하게 나머지 건축을 완성하는데 많이 쓰고 있어요.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자립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함께 세워진 교회는 메단 서부 외곽 빈자이 지역의 달란나만 교회와 인도네시아 감리교 제1년의 6지방의 사운마라자 교회가 선정됐으며 궁평감리교회의 안국현, 이명복 장로 부부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6지방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교회인 사운마라자 교회는 현 연예 감독을 비롯해 7명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등 지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Kami bersyukur kepada Tuhan karena kerjasama dengan Gereja Metodis Korea sangat bermanfaat bagi kehidupan masyarakat Indonesia maupun di daerah pelayanan kami masing-masing. Harapan kami kerjasama ini bisa terus kita lanjutkan untuk masa-masa yang akan datang. Jadi dengan pelayanan gereja ini, mereka mengenal juru selamat yang bisa memberikan jaminan hidup bagi kerohanian mereka. Ada gereja Metodis Dalanaman di tempat ini dibangun dan juga gereja Metodis Saunmaraja. Harapan kami bahwa melalui pembangunan gereja ini, kehidupan umat bisa dilayani dengan semakin baik. 인도네시아 교회 2개를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해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회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23명의 기독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원 목사는 나라가 위기인 이때 3.1 정신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독 국회의원들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국회 조찬 기도회 회장 김진표 의원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접점을 만드는 데 기독 의원들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기독 의원들은 3.1운동 100주년을 감사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 신앙인들을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여성민족운동가 최덕지 선생에 대해 주제 발표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김정일 교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던 최덕지 선생은 청년 민족운동이 곧 기독교 신앙운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신사참배를 비롯한 일제 민족 말살 정책을 끝까지 반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희숙 선생에 대해 발표한 한국침례교회 역사연구회 회장 김대웅 목사는 기독교 운동가이자 교육가였던 안희숙 선생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한국인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기독교 정신을 통한 독립운동이라며 안희숙 선생도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함께했던 박관준 선생처럼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최재건 교수는 조수옥 선생에 대해 발표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조수옥 선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신앙인이며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 충분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신앙인들의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사단법인 아침이 주최했으며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등이 후원했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사순절 기간 동안 생명나눔 예배를 개최합니다. 예배에는 생명나눔에 대한 설교와 함께 사후 각막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 생존시 신장기증 등을 서약할 수 있는 순서가 진행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측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생명나눔 예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668개 교회에서 생명나눔 예배가 진행됐으며 예배를 통해 39,192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생명나눔 예배에 35개 교회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100주년 기념 역사 전시회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주최해 오는 5월 15일까지 마포 삼열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에는 김병조, 길선주 등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평양신학교 출신 6명을 조명하고 3.1운동의 주요 역사 자료와 사진 자료 등을 전시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생회 시간에서는 장신대 역사신학 염희국, 이치만 교수가 강사로 나서 3.1운동 100주년 묻고 답하다를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장신대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와 특별 예배극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4.19 혁명 후 새생활운동을 일으킨 주역들의 좌담회가 강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좌담회에서는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와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목사, 고신대학교 손봉호 석좌 교수와 장신대학교 이형기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4.19 혁명 당시의 개혁운동을 회고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역할 등에 대해 전했습니다. 한편 김명혁, 김상복 원로 목사와 손봉호, 이형기 교수는 4.19 혁명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새생활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의 계시록 실상을 반증하는 두 번째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후에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10만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천지가 강조하는 계시록의 실상을 반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 주 강사로는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진용식 협회장이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1일 안산 상록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논평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난항 끝에 결렬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조속한 시일 안에 후속 협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는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 양국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주변국들도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협력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한국교회 공동정책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성 결혼이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망언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동성 결혼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들을 향한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에는 또 인권위가 진정 인권을 위해 일한다면 억압받는 북한 주민과 탈북했다가 북송당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에너지 100분의 1이라도 사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시도와 여론 형성을 멈출 것과 참된 인권을 위해 일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재소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가정문화원 김영숙 원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습니다. 김영숙 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8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34년 동안 재소자들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했습니다. 김영숙 원장은 1984년부터 안양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최장기 사역자로 1990년에 가정문화원을 설립해 1:1 부부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직업훈련 중 종교적 신념 때문에 면도를 거부한 남성에게 지역의회가 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한 것은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기본소득 지급 중단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적인 근거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충분히 용인할 만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판결문을 통해 남성이 수염을 깎지 않아 구직 기회를 저버린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공적 자금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며 세금을 꾸준히 납부해온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만의 감리교단인 중앙기독교 감리공회가 제56회 연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타이베이 성중교회 팡쥔하 목사를 신임감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감독으로 선출된 팡쥔하 목사는 취임사에서 전 감독인 천지엔종 감독이 강조해온 제자훈련 운동을 이어받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감독으로 선출된 팡쥔하 목사는 감리교 신학교 대리원장과 신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나이지리아의 무함마두 부하리 신임 대통령에게 기독교인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새로 선출된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에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과 무슬림인 풀라니족 무장 세력으로부터 기독교인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 폴 로빈슨 대표는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취약한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나이지리아의 대통령은 폭력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초 CTS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이 창단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신해교회에서 열린 창단식에서 신해교회 박가원 교육 목사는 서초 CTS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우고 사랑을 배워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창단식에서는 신해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을 포함해 총 11명이 합창단원으로 등록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을 지난 1월 서울에 비가 눈이 0mm 내렸습니다.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처음 기상 관측 이래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기상 이변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것은 결국은 인간들이 잘못 환경을 운영해온 탓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킬리만자로에서는 지금 만년설이 다 녹아내리고 있고 지금 남극과 북극에서는 곰들이 자기의 집을 잃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미세먼지의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을 방불할 정도로 도시에 낮에도
지금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서울거리에 방독면을 쓰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북경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환경재앙이 지금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의 황사는 봄이 되면 중국으로부터 모래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 것은 아주 인류가 그 역사를 기록한 이래 계속 우리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근래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코로 필터링,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폐에 들어간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작은 가루이기 때문에 폐에 붙게 되는데 이것을 천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곳으로도 씻겨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가 숨을 쉬지 못하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면 호흡을 가쁘게 쉬다가 죽게 되는 규폐증, 진폐증과 같은 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광부들이 규폐증, 진폐증을 알았던 것과 다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금속이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금속에 오염되면 각종 병을 유발하게 되고 몸이 뼈도 상하게 되고 온몸이 병들게 되고 치료가 불가능한 중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규제로만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이제는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여러 가지 환경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경유 차량을 자제해야 하며 그리고 함부로 그 소각하는 일을 농촌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도 이렇게 함께 방심하면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근래에 이룬 미세먼지는 세계의 최악의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모두 깨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환경의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덕구 기독교협의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찬 기도회를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드렸습니다. 조찬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송촌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는 100년 전 3.1운동을 외쳤던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며 믿음의 선배들의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송촌교회 중창단과 구청 선교회 특별 찬양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대덕구청과 대덕구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비전교회가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광주중앙교회 최규현 목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며 주님이 전주 땅에 세우신 예수비전교회가 이웃들에게 섬김과 헌신으로 꽃을 피워 복음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수비전교회는 지상 3층 건물로서 예배당과 다용도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하늘정원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포항제일교회가 청어람 양희송 대표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청어람 대표 양희송 씨가 쓴 세계관 수업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북콘서트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방향과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세계관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저자 사인회와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정기적으로 성도들에게 추천 도서를 소개하고 저자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광 남부교회가 목사 위임식과 새성전 입당 예배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포항노회 노회장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위임 목사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교회 67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더불어서 목사임과 권사 임직식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새로운 터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이어 담임 목사 위임식이 진행됐으며 새성전 입당 예식과 함께 명예권사와 차영숙, 사공영신, 이옥경, 박성애 권사 등의 임직식이 이어졌습니다. CTS 부산방송이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2단 세미나 바이블 백신을 부산 땅끝교회 홀리조이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는 다른 예수의 교묘한 유혹을 분별하라를 주제로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주요 이단들의 교리와 포교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CTS 부산방송은 바이블 백신을 비롯해 스마트 미디어 아카데미, 티처 리바이벌 등 지역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광주 전남 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영광대교회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는 사람과 물질,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삶이 견고해진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총회에서는 영광대교회 오광춘 장로가 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오광춘 회장은 연합회원이 연합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히 다하는 장로회 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경목위원회가 주최한 조찬 기도회가 지난 26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조찬 기도회에서 설교를 맡은 인천제일장로교회 손신철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형통하다고 하는데 형통함의 첫 번째 순서가 기도라며 우리 모두 형통함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각 지방 경목위원장들과 참석자들은 나라의 질서와 안정, 인천경찰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 창립 125주년을 맞아 김포중앙교회가 지난 3일 항존직을 위한 임직 예식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서암교회 한유선 목사는 어떤 환경이든지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재화 담임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2부 임직식에서 장로 1명, 집사 3명, 권사 11명에 대한 서약식과 안수기도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김포중앙교회는 125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고 실버 세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나라사랑 연합예배가 지난 1일 저녁 8시 수원 명성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날 나라사랑 연합예배는 애국가 제창과 김수흥 목사의 대표 기도로 시작됐으며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뉴욕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는 속지 말라, 잊지 말라, 잊어버리면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며 자유를 찾아 일어난 3.1운동의 투쟁 정신을 상기시켰습니다. 특별기도에 나선 경기총 상임회장 김초란 목사와 송종환 고명진 목사, 수원시 기독교총연합회 이인기 목사와 박성국 목사는 3.1운동 정신 계승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복음화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수기총 대표회장 이관호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기총 대표회장 최순균 목사의 인사말씀과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 합창과 만세 삼창, 경기총 상임회장 유만성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회 부설 서울기독학교 입학식이 서대문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신입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한 가운데 명예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세상적인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닌 참된 지혜를 깨달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꿈꾸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기독학교는 서울노회 헌신으로 세워진 최초의 노회 부설 학교로서 신앙을 최우선으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개교했습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한다는 의미의 제주 마마클럽이 사역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 교단별 여전도회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는 제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명일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이제는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의 부흥의 열매를 맺어갈 시기라고 강조하며 제주 교계가 연합해 제주가 복음화율 20%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제주 마마클럽 기도 모임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오는 5월에는 한옥 목사 초청 부흥성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교회가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는데요. 지역 교회들도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의 역할과 헌신을 소개하는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교회가 마련한 전시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선 기독인들의 당시 활동 모습을 담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광림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한 기독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전시회는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 사랑으로 목숨을 바친 신앙 선조들의 독립운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 한국교회는 혼란한 종국 속에서 정치 문제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고 민족의 고난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민족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며 성경의 자유와 해방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3인 중에 한 분이신 유일하게 상존자이신 이갑성 선생을 제가 학교로 초빙을 해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 이갑성 선생이 마지막으로 작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남다른 좀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3.1운동은 민족 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출한 범애국적 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창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최근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분위기가 팽배한 지금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신앙과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기독인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손안의 TV 클릭 뉴스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만든 뉴스를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나왔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클릭 뉴스입니다. 교회 안에서 3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장성교회가 3대가 함께하는 제30회 장성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고등부가 주관한 장성의 밤은 포항 지역의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세, 그 사랑 등의 찬양으로 문을 연 집회에서는 수화로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 임마누엘 찬양대의 부흥 합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시간짜리 또 연습을 해서 이렇게 오늘 좋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아이들 그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극 함께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성극에서는 하나님을 떠났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그려 관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악기 연주와 무언극에 이어 신은 죽지 않았다의 장단에 맞춘 워십 댄스도 선보였습니다. 제 30주년을 맞이한 장관의 무대에 쓴 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한 달, 2달간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좀 유혹도 많이 있고 힘들었지만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많고 뿌듯합니다. 찬양단의 마지막 찬양으로 막을 내린 제30회 장성의 밤이 포항 지역 교회와
기독 청소년들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작년부터 북한과의 관계가 부쩍 가까워지면서 군대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군인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데요. 바뀌는 병영 문화,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영 문화가 바뀌면서 군선교 지형도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골자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전략과 전술을 좀 다양화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 문화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인권에 좀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국방개혁 2.0에는 종교신앙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도 포함이 되어 네.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일반 군인에게는 일과 이후에 이제 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사용도 이제 허락이 됩니다. 예. 또 자기 개발이나 여가 선용이라는 여건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평일과 외출은 2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주일 예. 외출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과거의 군대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변화, 이 군대 문화가 이제 변화한 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좀 대응해야 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외출을 할 수 있고 예. 휴대폰을 볼 수 있고 또 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예. 교회에 나가야 될 어떠한 이유, 재미를 조금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예. 집에서 자녀분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시간 네. 가는 줄 모르는데 예. 군인들한테도 이 스마트폰이 지급이 되면 굳이 그 시간에 교회 나가겠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고요. 예. 또 이미 외출이 허락되고 휴대폰 사용을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부대에서는 벌써 교회 출석률이 줄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외출이 가능하고 시범적으로지만 휴대폰을 지급한 부대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변화들이 군선교와 어떤 연관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평일에만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다면 크게 주일에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이번 조치와 더불어서 기존의 주말 외출도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예. 군선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도 시행 전에는 사실 주말에 외출을 하려면 국가고시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볼 예. 때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자기 개발을 하겠다 이런 명목만 내놔도 외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예. 이 가능한 인원이 한 63%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남아있는 부대에 남아있는 장병이 한 30-40%에 불과하기 네. 때문에 예. 이 30-40%가 또 이제 쪼개서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이렇게 가게 된다면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군대 안에서도 스스로 이런 변화를 좀 체감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한 교회의 경우에는 100명 정도 나왔는데 한 8명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역자가 있었고요. 예. 또 처음에 첫 주는 굉장히 타격이 심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좀 정상궤도까지는 오고 있는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예. 4월부터 이제 휴대폰 지급이 본격화되면 스마트폰 때문에 안 나오는 장병들이 훨씬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군선교라는 것이 예전에 군대 환경이 너무 배도 고프고 할 일도 없고 또 몸이 너무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예. 접근을 했는데 편해지고 진액이 좋아진다면 선교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죠. 예, 네. 예. 군선교의 빠른 변화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단은 군인이 외출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 스마트폰을 주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엔 좀 늦은 것 같고요. 예. 사역자들이 이 입장에서는 군선교에서도 빨리 SNS 선교, 스마트폰 선교를 도입해야 되고 앱을 개발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군인들에게 접근하는 장병들에게 전도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보다 또 자발적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꾸로 보면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긍정적인 시간도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군세례나 어떤 군선교 교회 출석이 사실은 숫자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예. 군세례를 몇 명 줬기 때문에 군선교가 활성화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좀 허수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정말 참신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예.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초코파이 전도라고 했다면 네. 이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신앙을 갖고 싶어서 오는 군인들, 양질의 그런 신앙인들을 많이 양성해서 키워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 훈련지나 주둔지로 찾아가는 신방 선교로 좀 탈출구를 모색해보자 이런 의견들도 젊은 사역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교회도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0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